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아침 매일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꿈을 꾸지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꿈들인데 대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꾼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던 고대 왕들도 꿈은 신이 주는 수수께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은 자기 제국이나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것을 못 풀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나라나 제국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꿈을 꿀 때 그것을 풀기 위해 옆에 해석자들 또 술사들을 옆에 두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는 그 꿈의 계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할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렇게 피하게 하시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는 것을 밤에 꿈을 통해 지시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꿈을 통한 계시가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꿈의 주인공, 또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꾸고 있는 이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적인 뇌의 활동, 또 우리가 낮에 있었던 활동들, 또 내가 고민하고 또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꿈을 꾸기도 하고, 또는 과거의 경험이 뇌 속에 남아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이후로 꿈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는 없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 항상 그 꿈보다도 이미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구약의 성경 또 성경에 나오는 꿈의 해석적인 방식이고요.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꿈보다도 우리는 성경 해석,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르고 또 이미 해석된 것들도 참고하고 또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해석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계시는 꿈의 계시가 있었다. 이것을 오늘 분명히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셉은 꿈을 꾸기도 했지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꿈을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해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갔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어떻게 보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마침 그 감옥에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도 갑자기 감옥에 갇히면서 12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있던 곳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아까 3절에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발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참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이 정치의 세계죠. 그래서 매일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던 그 관원 중의 대장, 또 그리고 늘 떡, 뭐 또 서양식으로 빵, 이 식사를 제공하던 이 관원장도 같이 동시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가 보니 요셉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가 그들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위 대장이 아무리 그들이 옥에 갇혔지만 왕궁에서 높은 직위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그들 수발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시에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있을 때 요셉이 엄청나게 센스티브한 사람이죠. 민감합니다. 자기 모시던 이 두 분이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색이 안 좋냐? 왜 근심의 빛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우리는 근심하고 있다. 그게 아까 읽어드린 8절에 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제목처럼 꿈을 또 우리로 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이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아주 신기한 꿈인데 자기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일단 말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하나, 둘, 셋 할 때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 꿈이니까 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잔에다가 자기가 딴 그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에다가 올려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꿈이죠. 꿈을 꿨는데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3일 만에 그냥 꽃이 피고 또 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포도까지 수확해서 자기의 임금에게 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바로 늘 꿈을 잘 꾸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대로 바로 해석합니다. 해석하니 이러하니이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뒤에 복직된다 이 말이죠. 아주 놀라운 꿈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3일 뒤에 이 술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덧붙인 게 뭡니까? 당신이 잘 되어서 왕에게 가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보면요.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4절로 앞에 가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보면은 자기 부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하사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와 있는데 나를 옥에서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왜냐, 이 하찮은 이 종을 기억할 자가 없어요. 술관원장은 자기가 복직되자마자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거기 보면요. 끝절에 가면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주 놀랍게도 요셉의 해석처럼 그는 복직되고 왕에게 술을
다시 맡은 자가 되었는데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급박할 때는 막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잘 되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예, 되고 나면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못해요. 나중에 자기가 그런 소리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은 요셉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한 사람 떡마탕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그게 16절부터 나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에 좋은 것을 보고 요셉이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비슷한데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도 보면 떡도 세 강주리가 3일 뒤가 맞아요. 근데 바로의 떡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었다. 이 불길한 것이죠. 왕의 떡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해석은 당신이 머리가 달리고 그 머리를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 그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폭식되는 것도 그대로 되고 3일 뒤에 이 사람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죽고, 그리고 요셉은 잊혀지고, 이게 지금 23장의 결론입니다. 해석은 정확했지만 요셉이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요셉이 결국은 등장해서 애국과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해석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갖는 자가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또 신앙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당시에 보면 조연처럼 보이죠. 술 맡은 관원장, 또 보디발, 떡 맡은 관원장, 애굽의 바로왕, 이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옥에 갇혀서 수발 들고 있는 이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왜냐? 꿈의 해석자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 세상적인 조건이나 위치는 그냥 우리의 배역일 뿐이죠. 진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해석,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꿈을 찾고 그 꿈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